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끊긴 시기, 즉 하나님의 침묵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400여 년 정도의 침묵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가 그 침묵기 중에 첫 번째이죠. 그래서 보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는 이 애굽의 시대 때의 그 기간, 간격을 생각해보면 약 4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의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벌써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좀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죠.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요셉, 총리였던 요셉도 사라졌고 그의 형제들마저 다 죽은 시대이니까 과연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잘 정착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을까? 당연스럽게 우리는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7절은 이러한 우리의 걱정을 일축합니다. 우리 본문 7절, 출애굽기 1장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라고 시작하죠.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브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절을 잠깐 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아들들, 브네 이스라엘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1절과 이제 7절을 좀 한글로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즉 1절과 7절의 이 브네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들어올 때는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 이들의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 됐었다. 그렇죠? 5절에 보면 모두 70이요. 그렇죠? 뭐 요셉은 따로라고 하면은 뭐 75명 뭐 이렇게 됐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 삼촌 덕분에, 그렇죠? 애굽에 잘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더니 또 여러 큰아빠, 작은아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심지어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뭐가 필요하면 가서 바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죽고, 나름 이 가문의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도 다 사라진 때예요. 불안합니다. 두렵죠.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만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성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뭔가 빠르게 이렇게 번성한 이유가 뭐지? 뭐 이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본문 7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시면 5가지의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5가지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가 많이 읽어본 말씀 같다, 많이 접해본 단어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까? 이 단어들을? 창세기 말씀에서 많이 봤었죠.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걸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숱하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죠. 침묵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암흑기, 침묵기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이끌어오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몇백 년이 되었든 몇천 년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보았죠? 주께 1000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전혀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목격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강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앞에 6절에서도 어느 정도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죽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8절에서는 그보다 더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음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흔히 이제 생각되기로, 그래, 뭐
요셉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모르기가 힘든데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을 모르는 새 대통령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에서 요셉이란 인물이 잊혀졌다?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 인물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애굽에게 왔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기억에서 잊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뭘까요? 요셉이 믿었던, 요셉이 섬기며 따랐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요셉이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그 꿈을 해몽했을 때에 바로도 그 신하들도 그의 지식에 그의 지혜에 탐복했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요셉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내일 모레 대선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대통령 당선이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그 전에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은 있고 이제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 특히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이 되면 더 그렇죠. 그걸 이어가기보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받아 쓰고 나쁜 건 좀 교정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직전의 대통령을 다 잊어버리기 위한 어떤 계략으로 이걸 뒤집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새 왕은 진짜 요셉을 몰라서가 아니라 요셉이 했던 그 정책들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도와주는 거야? 풍년은 우리 애굽에 왔는데 왜 7년 기근이 왔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곡식을 퍼줬던 거야? 아니 저기 고센 땅을 보니까 왜 애굽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저기 거주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 싫은 거예요. 요셉이 했던 정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기근 가운데 굶주리고 있던 자들을 돕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모든 정책들의 반기를 들고 다 거부하는, 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반하나님적인 사상,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막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참 최근에 위선적인 위정자들,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든 남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더 어때요? 자신들에게 표를 이끌려고 혹은 더 권력을 잡아보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 혹은 거짓 정보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반하나님적인 인물, 거짓된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9절도 보면 어때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 온 땅에 가득해졌다 말은 했지만 여러분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국가예요. 근데 자기들보다 많아지고 자기들보다 강해졌다?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근데 이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떤 적대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셉도 싫고 그가 믿는 하나님도 싫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 그러니까 왕이란 작자가,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녀노소 누구이든 어떤 민족이든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왕이 그냥 이 한마디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아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우리보다 더 강해지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0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적대 국가랑 우리 같이 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어떻게 해요? 과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적대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7절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이제 5개 동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할 때 이 불어나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좀 해학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불어나라는 단어는 물고기나 곤충들이 막 불어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찬방찬방한 거 있죠. 혹은 막 하루살이들, 모기떼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번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했다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바로 왕이 좀 더 두려워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어떻게 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이들을 지금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지혜를 짜냈는데 결국 그것 또한 동일한 어떤 거짓된 정보인,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나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바로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죠. 같이 잘 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의 적이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가게에서 상점 운영하고 있는데 끌고 가는 거죠. 수용소로, 아우슈비츠로. 여러분, 이러한 비극에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들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저 민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여나 결혼하면 우리 민족마저도 열등한 유전자를 받아서 저열해지거나 나약해질 거야. 저들이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에는 해악만 끼친다.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랑. 그죠?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세력을 규합하죠. 히틀러.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었어요. 바로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흐른 지금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미국에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땅굴을 통해 미국으로, 담벼락, 그 철조망을 통해 여러분들 철조망 어른들이 넘기 힘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이로 어린 아이들을 집어넣는데 저는 그거 이제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막 철조망이 너무 삐죽삐죽한데 그 사이로 아기는 조그마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못 넘어가요. 순식간에 고아로 미국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난민들,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어렵게 하는 자들. 물론 진짜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 너무 막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뭐 하나 고려해 볼 생각 전혀 없이 이기주의적인 태도로만, 반포용적인 태도로만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게 요즘 온 세계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많이 당선되는 정치적 파가 어디예요? 극우파예요. 극우파. 유럽에 보면 다 내쫓아야 된다.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반하나님적인 풍조, 즉 하나님의 창조의 고귀함,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바로 왕이 3단계 계략을 짭니다. 먼저 첫 번째 계략은요, 11절인데요. 지혜를 짜낸 게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강제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힘들게 만들어서 애 낳고 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나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하죠. 바로의 이 꾀가 이제 안 먹힌 거죠. 그러자 두 번째 계략으로 넘어가요. 이건 머리를 좀 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끔찍한 얘기죠. 은밀하게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싹 공문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살짝 죽여, 딸이면 살려줘. 사실 여기서 딸만 살리는 게 과연 답이 되는가? 그래서 바로의 이 계략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인구 감소가 제대로 되는 계략이냐. 근데 어쨌든 바로 입장에서는 산의 아이들을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감축된다고 봤던 것 같죠. 문제는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기도 했고,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계략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장 22절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대놓고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집어 던져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일의 강도를 올려야겠다, 노예로 이들을 부려먹어야겠다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은밀하게 아들들을 죽이게 하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아예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반기독교적인 행동, 이 반하나님적인 사상이 더 극악에 치닫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나치 독일이 그러했어요. 히틀러가 그러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끌고 가는 정도였지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해버리죠. 사냥을. 총을 쏘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도 그러했어요. 식민지주의가 그러했고 제국주의가 그러했죠. 그리고 현재 온 세계 나라들이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 생각에는 더 극악에 치닫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비단 몇 천 년 전에 거기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반하나님적인 시대 사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어떻게 시켰대요? 지금 엄하게 시켰다라고 하죠. 이 단어를 보시면 지금 13절 끝에 엄하게, 그리고 14절 끝에 엄하게 두 번 나오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봐도 5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나 심하게 또 엄하게 압제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른 세 군데에서는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레위기와 에스겔서인데 거기서는 반대로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약자들을 압제하면 안 돼.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이방민족을 엄하게 대해서는 안 돼? 라는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일을 시키다 라는 단어가 이제 아바드예요. 14절에도 보면 괴롭게 했다,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일이 모두 엄했다, 이런 게 다 아바드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 동사에는 지금 방금 보면 육체적 의미의 어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일하다, 노동하다.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 누구의 종이 되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아바드에. 섬기다, 예배하다, 누구의 종이 되다. 결국 여러분, 지금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면서, 즉 이들을 압제하면서 결국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인 나 자신이 되도록, 즉 우리로 보자면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시대 사조를 따르도록 더 괴롭히고 더 엄하게 하고 더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정리해요. 이러한 반하나님적인 사조가 팽배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아바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즉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겠습니까? 약자들이 보여도 도외시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자들이 뻔히 보이는데 돕지 않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이들을 내쫓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 한 명이라도 중시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래서 도리어 약자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궁핍하며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겪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입장을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기초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식적인 생각, 보편 타당한 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국회로 진입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선관위 직원들을 패서라도 끌고 와라. 이런 명령을 듣고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이게 하는 게 맞나? 적인가? 적인가 싶은 거죠. 그렇죠? 정말 끌어내서 때려야 하는, 혹은 뭐 어디다 가둬야 하는 적인가? 이거에 동의가 안 되었던 것이죠.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은 내려오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완전히 납득은 안 되지. 아마 많은 군인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설사 그 명령 내리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혹은 우리에게 작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 대상이 직장 상사야. 직장의 내 사장님이야. 대표님이야. 혹은 우리 부모님이야. 혹은 나의 절친한 친구야. 근데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을 같이 하자고 해. 동조하자고 해. 혹은 나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저항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10계명을 보면 5계명에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여러분 위의 권세를 아주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의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권세마저도 주 안에서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인 울타리 안에서이지, 그것을 벗어나는데 그걸 따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죄이고, 그렇죠? 강압이고 폭력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엄한 일이에요. 엄한 일. 우리가 결코 약자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압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나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떠한가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이고,
생존하려다 보니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제가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도 보면 안타까운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결혼하고 어때요? 서로를 알아갈 시간, 서로를 더 돌봐줄 시간, 가정에서 가족 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한국 사회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바로 왕의 압제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압제. 엄한 거예요, 엄한 거. 자기 삶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초과 근무, 야근, 특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친구 같은 번아웃. 뭐 큰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닌데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노동 가운데 생활이 괴로워져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밭일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엄합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세상이라는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 바쁘잖아. 하나님 섬기지 마. 말씀 듣지 마. 쉴 시간에 그럴 시간이 어딨니? 돈 벌어. 육아로 힘든데 무슨 예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이게 답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신앙의 동기를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의미의 출처를 세상으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으로 돌려버리고, 벽돌 굽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애굽왕 바로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별명을 붙여보자면 신앙 산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오늘 펼쳤던 건 인구 산하 정책이라면 여러분, 신앙 산하 정책이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한 현대의 압제, 엄한 일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른 샘플 하나를 보여줍니다. 딱 하나의 샘플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고자 고안해낸 두 번째 계략은 산파들을 이용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계략이었는데,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죠. 그때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만 없으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바로가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 명령을 거부함으로 저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높임받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내 출세를 포기해야지, 혹은 조금 돈을 덜 벌어도 되지 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어기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만치, 자신의 목숨을 걸만치, 아니 자신의 가족 모두의 생명까지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를 따르겠다는. 사실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에도 뭐 히브리 산파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라고도 할 수 있어서 약간 이제 확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산파들이 애굽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무리 바로 왕의 명령이라지만 뭐예요?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겠냐, 남자 아기를 죽이겠냐, 이 생명을 중시하는 생각, 이 기초적인 상식 혹은 기본 윤리, 즉 이 도덕법을 따르는 삶을 산파들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주권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로 인한 자신의 올바른 양심을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마음,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 또한 어떠합니까?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꼭 아니더라도 자신의 올바른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그 도덕법을 따라 말하고자 또 행동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만약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다면 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아무리 내 목숨에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단호하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보면 좀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에 살짝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 달리 너무 건장해서 아이들을 바로바로 저희들이 당도하기 전에 숨풍숨풍 낳던데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산파들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비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더 부각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상에 강림한 신이라 불렸던 바로 왕의 모든 잔혹한 계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집안 또한 흥왕케 하시는 은혜까지 베푸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왕, 이 파라오가 누구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뭐 가능성 가장 많은 파라오는 람세스 2세 아니냐 막 이러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뜻 지나갈 법한 별로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이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5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산파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죠. 물론 이름이 기록돼서 혹은 이름이 나서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상으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더 산다 해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게 아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세상의 권력에 뜻없이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사장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부탁이다 하더라도 그것에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은 마치 오늘 본문의 바로 왕처럼 여러분들을 초과 근무로, 특근으로, 야근으로 번아웃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려서 이런 고귀한 삶의 가치나 의미마저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그러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이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저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사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불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바로가 주관하고 세상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사 다스리고 계심을, 그가 세밀하게 간섭하사 섭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이 참된 믿음과 신앙 아래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불의에 저항하고 바름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퇴근도 없이 일하면서 맨날 야근하고 특근하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엄혹한 시절에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 있겠니?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즘 삶들은 그러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뜻없이 무릎 꿇진 않았는지, 굴복하며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섬기며 더 높은 고귀한 가치나 의미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요구는 전혀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각자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되돌아보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엄혹한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정남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건대 마치 바로왕에게 압제당하며 그에게 굴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저항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엄혹한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세상의 압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